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죽음 앞에 있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기도할 내용은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싸움도 만든 겁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대가리가 박살난 대적입니다. 이미 실패한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 사살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군대 안 갔던 사람들 많아서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폭탄 맞아가지고 거의 반 죽어 있어. 그러니까 수만 남아 있어. 가서 그냥 발로 차버리면 끝이야. 우리가 싸울 싸움이 그런 싸움이다. 이 싸움을 왜 싸워야 되는데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싸움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광에 속지 말아라. 속지 않는 이 싸움을 제일 먼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론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싸워서 이김으로 문제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세상 문제는 영적 싸움 없이 해결되는 건 제대로는 해결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 모르고 1등 했다. 해결이 아니요. 1등 아니야. 1등 했는데 무너져. 큰 성공했는데 무너져. 반드시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자마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내가 너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었다. 처음부터 우리는 마귀 이길 수 있는 권세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 권세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내리는 권세, 그 권능이죠. 권능을 받으니까 권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수천만 명이 모여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해서 권능 받는 사람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시간 그 장소에 역사에 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냥 활동 안 하십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역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의로 행하시지 않고 들은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움직이십니다. 그 예수 이름 딱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이 의미를 체험해봐야 깨달아요. 학생 때부터 경험해야 돼. 작은 일부터 경험해야 돼. 그래서 본론입니다. 매일 해야 될 각인과 묵상. 이거 매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왜? 우리 체질이 좀 안 맞지. 근데 자꾸 하다 보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메시지, 선포된 메시지 청취하고 메시지를 녹취한 걸 읽고 시간이 있으면 소리 내서 읽고 또 MP3로 듣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러면서 각인돼요. 그리고 요거를 기도로 딱 정리를 해서 고백을 하고 저 메시지 기도로 정리해서 올리는 거 누가 좀 하세요. 월요일 좀 하시면 좋아요. 서울은 보니까 임서에는 보니까 예배 마치면 바로 나오던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막보로 하려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충분히 쫙 이해를 하고 딱 그걸 이렇게 하면 좋죠. 월요일부터 기도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걸로 딱 만들어야 됩니다. 내 걸로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노래와 기도. 여기는 반드시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요. 제가 새벽기도 서밋타임 때 찬송가를 그냥 선택하지 않습니다. 증거 있는 노래들입니다. 그 망대의 빛을 체험한 망대가 이 뭔 말이냐? 망대가 어디 있냐? 전부 망대입니다. 그 찬송이 전부 그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복음 몰랐으면요, 이 찬송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서 엄청난 응답을 받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뇌에 딱 각인되고 영혼의 보좌에까지 연결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뇌에 각인돼. 각인 전쟁이라니까. 그래서 잘못된 망대 있죠. 실패 망대. 이게 내 안에 있거든요. 나를 실패시킬 망대가 내 안에 이미 형성돼 있어요. 이게 무너져야 돼.
이 빛의 망대가 각인되면서 이 실패 망대가 무너집니다. 뭡니까? 내 생각, 옛날 습관, 옛날 생각 있죠? 이거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오는 1차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 속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3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 안에서 계속 서로 속이고 나도 속고 그러고 있는다 이 말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서 시간 다 보내고 있다. 그리고 영적인 힘. 굉장히 여기서 영적 힘이 나오고 중요한 영적 DNA가 딱 이제 형성됩니다. 사실상 호흡보다 중요한 게 참 생명이죠. 호흡을 계속 해야 되듯이 이 진짜 말씀에서 찾아낸 이 생명. 그래서 이 목사님 호흡과 같이 해라.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나의 옛 틀이 발견되고 새 틀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옛 틀은 이미 내가 정이 많이 들어있어요. 평생 갖고 있는 저주의 독소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12가지하고 바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반응합니다. 그게 마귀의 틀입니다. 옛 틀입니다.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망할 망대를 갖고 살아만데요. 내가 진짜 빛의 망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찬송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나는 그 찬송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내 속에는 그거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요 24절, 25절이 중요합니다. 24절은 옛틀, 25절은 새틀. 고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망할 것들만 다 갖고 있는 나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리로다. 새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새틀은 뭐냐면요. 새틀 딱 회복하면 그때부터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과 연결이 돼요. 이 노래를 지금 부르잖아요. 하여간 이 매주 해마다 주제가 있잖아요. 이건요 너무너무 소중한 노래들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걸 그냥 노래만 불러서 차곡차곡 쌓아놔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라도 깨달을 거예요. 노래라도 불러놔야 돼. 열심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내용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거 지금 설명을 다 할 시간이 안 돼요. 본론 세 번째, 이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나의 기도, 나의 고백, 이게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내 기도가 나와요. 자,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가 들었어.
근데 그게 자기 고백으로 나온 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거를 구약 성경에 없어요. 신약에도 없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자기 고백이 딱 된 거예요, 현장에.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맞죠? 이 구조는 다른 성경에 없어요.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 이거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뜻을 풀어서 증언했다. 자기가 자기 말로, 자기 체험의 말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님의 약속이죠.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다 그랬죠. 이 앞에 있는 약속이 진짜 내 걸레 딱 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내 고백,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건 유익이지만 전도 현장과 영적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기억된 말씀에서 내 고백으로 나오는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훨씬 어른들보다 빨리 경험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포럼들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 절대 속지 말라. 제일 나를 속이는 게 납니다. 나에게 속지 마라. 세상 여론에 속지 마라. 합리적인 불신앙에 속지 마라. 너무 맞는 말인데 속지 마라. 자, 이제 1강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는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항상 복음 말씀으로 먹고 살게 하옵소서. 맛있게 먹고 살게 하옵소서. 반드시 옛틀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온 새 틀, 헤븐리 파워부터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가기 힘든 말씀에서 나의 기도로, 나의 고백으로 이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절대로 속지 않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자신에게 속지 않고 사탄의 역사에 속지 않도록 말씀으로 각인되게 해 주옵시고 그것이 내 고백이 되고 내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실패할 망대를 갖고 있는 줄 알고 옛 틀을 다 무너뜨리고 새 틀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내 고백이 되고 내 노래가 되고 내 기도가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강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서론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수준은 유치원 수준입니다. 유치원이 수준이 낮다 그 말은 아닌데 유치하다. 마귀 전략이 유치하다. 우리보다는 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비교하면 비교 대상도 아니지만 유치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깔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주로 마귀가 많이 활용하는 무기가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 갖고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안 되고 복음이 일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려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은 아주 초보적인 선생이야. 전문직이 아니고 그 귀한 아이를 돌보면서 학교 선생님에게 안내해주는 그게 몽학선생이야. 율법이 복음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 자체가 마귀를 꺾은 내용입니다. 마귀를 이미 이긴 내용이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 대가리를 박살내겠다. 그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면 복음 말할 때부터 마귀는 떨기 시작한다고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그 귀한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마귀는 무릎을 꿇습니다. 알고만 있어도 마귀는 무릎을 꿇습니다. 로마서 16장 마귀가 무릎 꿇는 내용이 나오죠? 무릎 꿇어! 아니요. 내가 알고만 있어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 각인 아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복음을 계속 누리면 말씀이 살아나요. 복음으로 말씀을 봐야 말씀이 살아나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분별이 돼요. 학생 때부터 이게 분별이 돼요. 저는 참 지금 우리 랩런트들 참 부럽다. 새청수 대학 수련회 얼마나 좋은지. 왜냐하면 복음 내용으로 막 쏟아부어 주잖아요. 좋은데 나는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도 이런 이야기는 생전 못 들어봤는데 너무 부럽다. 그래서 말씀 각인이 되면 히브리 4장 11일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잘 모르고 두려워하면은 마귀를 특별 대우하는 것이 됩니다. 사단을 특별한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깡패가 있다 합시다. 깡패 때려잡는 직업이 경찰 아니요. 그 형사 폭력 담당 형사. 근데 형사가 깡패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생겨서 그래서 슬슬 피하고 또 가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깡패가 눈치채고 아이고 경찰이 나를 겁내네 이러면서 깡패가 공갈을 치겠죠. 그래갖고 이러면서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가 원래는 복음 가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공갈 치는 거야. 아시겠죠? 마귀가 공갈 치도록 특별 대우하는 것이 내가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 지금 우리는 영적 힘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요, 영적 여행, 그게 안 되면 피곤해요. 오늘 여기 금요일 참석한 여러분들은 그래도 힘이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더 힘을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힘이 필요해가지고 막 충전하러 오신 분도 있겠지만, 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뭐라고 했죠? 한량없이 즐겁고 한량없이 즐겁고, 그게 복음 누리는 사람의 영적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에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두려운 일이 있죠.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했죠. 벌판에서 도망질러 와가지고 막 사자, 맹수들이 울고 있는데 막 미치겠단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이 천사,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중요한 게 천사 오르락내리락이 아니야. 말씀이 나타났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약을 이루게 하겠다.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극한 어려움이 왔단 말이야. 극한 어려움이 와서 사도행전 7장. 그런데 스데반이 55절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보라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하고 고함 질렀어요. 그걸 보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가 그래요. 스데반이 엄청 아팠겠다. 돌 맞아가지고. 걱정할 거 없어. 어릴 때 내가 그랬어요. 뭐 우리 아이들하고 놀면서 너는 순교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나는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래도 자신이 없지만 목사들인데 그래도 큰 소리 쳐야 되겠다 싶은데 사실 나도 자신이 없어. 그런데 누가 그런 말 해요. 감당할 힘 주시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그 힘을 가진 거예요. 아팠지. 아픈 거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보좌의 축복이 있으니 걱정할 거 없고, 그 다음에 부당한 일. 주로 경제적인 문제. 세상에서는 이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중간에서 배달 사고를 많이 내요. 사람들이. 제대로 지급할 걸 중간에서 띵가먹고 처음부터 아예 제대로 안 하고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뭐 여기 하청업체 뭐 어쩌고 내가 받을 돈 못 받고 또 나도 줄 건데 힘이 없어서 못 주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창고가 있어요. 하늘 창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랬죠. 하늘 창고는 좀이나 동력이 해야지 뭐 도적이 뚫고 갈 수 없다 그랬죠. 진짜 하늘 창고가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Heavenly Storage 창고가 있다고. 그 증거. 자, 이스라엘 형들이 400년 동안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노예 생활했어. 노예는 월급이 원래 없어. 400년 했어. 근데 하나님은요, 다 그 노예 생활한 걸 전부 창고에 쌓아놨다가 출애굽할 때 다 가져가겠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12장 있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14년 동안 일했는데 돈 한 푼 못 받고 외삼촌이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쳤단 말이야. 야곱도 보통 꾀보가 아닌데 외삼촌한테는 당할 수가 없어요. 고수야, 고수.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0장 43절 그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매우 번창하였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수십 년 모은 것보다도 훨씬 많은 걸.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받을 걸 못 받고 이런 게 있으면은 아무 마음 졸이지 말고 오히려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훨씬 제대로 받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 너희 쓸 것을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채워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세계 여행을 하자. 그 일을 지나면 더 큰 영적 서밋이 되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런 영적 서밋의 사람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모세가 벌벌 떨고 있고 애굽 바로왕 앞에 못 가겠습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100분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너 형 아론을 데리고 와라. 근데 형님이 내 말 듣겠습니까? 그러겠죠. 그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네 형이 네 앞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여행을 해보면
내가 훨씬 영적인 힘을 얻는 서밋이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옛날 성경. 지금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서밋으로 보이도록.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감옥에 복을 받고 서밋 그릇이 돼요. 서밋 자세가 갖추어져요. 영적인 여행, 영적인 여행이 딴 게 아니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문제도 만나고 저 문제도 만나고 즐거운 여행이야. 즐거운 여행하는 마음으로 검증하다. 그래서 결론. 권세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누려라. 권세 누려. 감옥에 있는 주제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사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권세.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24. 무서미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2강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포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대적 마귀와 세상 현장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설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명절 기간이 영적 여행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특히 보좌의 창고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이번 기간 동안에 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저희들에게 축복의 귀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극히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속지 않게 해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비밀 누리는 중에 모든 두려움에서 보다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음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어떤 부당한 일에도 보좌의 창고로 주님이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여정 과정 속에서도 영적인 세계 여행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설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즐거운 복음 전도 여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울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저희들이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크신 주께 영광 돌리시고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인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인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큰 왕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성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북방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성인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이세 할렐루야. 앞으로 금요일에 시간을 점점 늘려 가야 되겠죠. 정복을 해야지. 제 3강. 옛날에 우리 기도회는 밤새도록 했어요. 그야말로 철화죠. 밤새도록 해보면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새벽 한 4시까지. 원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미리 응답받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딱 되도록 해주신다고요. 쉬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쉽다 어렵다가 아니야. 모르면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후의 것 미리 하는 거예요. 이후의 것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고 서로 그릇을 딱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 주실 때 그릇을 딱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언제냐? 내가 살다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인데 추락을 했어. 거기서 승리해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락이 아니고 추방당했죠.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고린도로.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진짜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계복음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다니엘이 총리였는데 총리 3명 중에 대표 총리. 하루아침에 죄수가 돼버렸어요. 추락이죠. 그런데 확실하게 절망할 수 있는 조건에서 희망, 소망이죠. 우리는 희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소망이라는 말을 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연약한 상황이 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연약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여기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시작을 합니다. 연약할 때 불신자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절대 응답의 시간이에요. 우리 엘린교회 조건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엘린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교인들이 행복한 얼굴로, 원래 인상이 좋은지 모르지만 행복한 얼굴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난할 때 진짜를 시작할 시간이, 진짜 보화,
그것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보화.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러면 본론 이걸 어떻게 이 응답을 받느냐? 이후에 올 것을 가지고 미리 주시는 이후 것을 가지고 단을 쌓아라. 이게 방법입니다. 실제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는 주일마다 그거 하고 있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일 강도는 미리 메시지입니다. 미리 주시는 거잖아요. 미리. 예? 일요일이 왜 주말입니까? 주초죠. 딱 6일을 현장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강단 가지고 6일 동안 성리 못하면 벅수, 쪼다, 바보, 병신, 용한 욕을 다 퍼부어야 돼. 그 하나님이 딱 미리 주시는데 왜 그걸 못해요? 설교하는 제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 주시면 나는 사역 못하는데 더 좋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8절 이거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이 메시지를 붙잡고 바로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올 것을 붙잡고 딱 단을 쌓았어요. 이 순간에 조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조카가 아무리 그렇지만 저 좋은 땅을 송두리째 가가다니 약간 섭섭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딱 보여주시니까 섭섭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 오히려 불쌍해. 아이고 저놈 저 망하는데 저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게 보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야곱, 요셉 둘 다 마음에 단을 쌓았어요. 마음에 두었더라, 각인했더라, 마음에 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요 그게 점점 진행이 됩니다. 모세는 어릴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 이 부분을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고 각인이 됐어요. 그리고 80세 됐을 때 바로 왕에게 이걸 말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미리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받는 메시지를 한번 잘 보세요. 아이고 복음 메시지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아니 일반 기독 신자들도 들어보면 좀 그런 게 성경에 있었나? 좀 다른데? 그렇게 말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 뒤에 나타날 응답이에요. 지금 당장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 운동이 있죠. 미스바 운동의 주인공은 사무엘이죠. 근데 미안하지만 거기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미스바 망대 세우는 걸 봤어요. 미스바 망대 운동하는 거 어릴 때 봤어요. 그게 미리 마음에 담겼기 때문에 1,000망대 세우는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귀한 몇 명의 렘넌트들이. 바벨론을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바벨론의 이 문제를 모면하느냐? 아닙니다. 이 바벨론 사건 이후의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뭐죠? 성전 재건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성전 회복할 거 알고 있었어요. 자,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헛소리했죠. 이스라엘 회복해야 되는데 아니요.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로마가 망한 뒤에
이후의 역사, 이걸 미리 본 거예요. 처음에는 못 봤어. 그거 미리 본 거예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이스라엘은 더 빨리 망하게 돼 있고 로마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제 망할 그 부분을 놓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 그 이후의 것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말씀 역사 흐름 속에서 문제를 만나세요. 이 흐름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모조리 축복이 돼요. 그리고 미리 본 것을 갖고 있으세요. CBDIP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실패했다 그러면요, 절대 응답의 찬스입니다. 자, 이 축복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 흐름 속에서 문제를 당하고 미리 본 것을 가지고 문제 이후의 것을 대비하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고 실패한 것은 절대 응답의 기회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미리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항상 먼저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단을 쌓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미리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후에 나타날 영광의 역사를 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엘림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생각 때문에 시간 보내지 말게 하시고 불필요한 이야기들로 하나님 시간 보내지 말게 하시고 절대적인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 사실을 가지고 엘림교회를 절대 축복의 교회 조건으로 회복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인도자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홀한 옥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성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4강. 이긴 싸움을 싸우라. 깃발을 들으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민수기 12지파가 깃발을 들고 행진하도록. 깃발은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깃발을 보면서 마귀가 오금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깃발. 그래서 깃발을 들고 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 메시지. 이미 약속을 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깃발을 들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만민에게, 요한복음 21장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길래 깃발을 들고 가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특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개성 장군의 대사예요.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을 하는데 나라가 237 나라잖아요. 다 못 가요. 특별히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했을 때 각 나라에 인사하러 갈 때는 대통령 대신 특사가 쫙 가요. 그 대통령 간 거나 마찬가지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특사에 맞게 왕권을 갖고 가도록 한 겁니다. 제사장권을 갖고 가게 한 겁니다. 선지자권을 갖고 가게 한 겁니다. 복음 가지고 가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을 알아라 그래. 이 깃발은 승리한 깃발이지만 큰 소리 치는 깃발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깃발입니다. 또 흑암 세력을 꺾는 깃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종 결론. 여러분들은 거의 내 머릿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 동기, 내 계산, 내 욕심, 내 집착, 내 머릿속에서 벗어나요. 내가 갖고 있는 틀을 바꿔라. 이 틀이 하도 나하고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나하고 동일시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새 틀로 과감하게. 훨씬 좋은 겁니다. 아이고, 이 누더기 같은 걸 입고 있었네.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새 틀.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1번, 2번 되면 3번이 돼요. 그래서 진짜 위기가 왔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거 없어.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문제는 축복이다. 환난은 큰 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제한적 묵상,
제한적 집중. 이거는 뭐냐면은 다른 거 일절 안 하고 복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복음 말씀만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거.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돼요. 그럼 다른 구질구질한 기도 저는 넣지 말고 복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선택적 집중. 이거는 주신 문제 가지고 복음을 적용해서 주신 문제만 갖고 미리 막 장황하게 뭘 말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내 손에 쥐어주신 거. 그러면요, 이렇게만 해도 원내스에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갈수록 쉽습니다. 저는 찬송가를 예사를 안 보거든요. 찬송가에 보면 이미 이걸 경험한 분들이 즐겁다, 쉽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행복한가, 가면 갈수록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네, 상황은 짧게 했습니다. 결론 부분 붙잡고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 벗어나게 하죠. 세트를 바꾸고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진짜 위기의 때 기회가 이제 알고 항상 복음 묵상하는 제한 집중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승리의 깃발을 붙잡고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가지고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큰 소리 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권세, 흑암 꺾는 권세의 깃발을 흔들게 해 주시고 이제는 언제든지 내 머릿속에서 벗어나고 옛틀을 꺾고 새 틀로 바꾸는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이 시간표 속의 위기가 기회고 모든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항상 주님 복음만 묵상하면서 시작하고 주신 문제 갖고 기도하고 원내에서 응답을 확인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쉽고 즐거운 우리 인생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서 제사 삼으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한길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세상 많은 사람들의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아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사 세상 가서 제자 삼아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아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아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아픈 데 있는 아픈 데 손을 대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귀한 시간표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주간 주님이 응답 주시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드러난 문제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완벽한 응답으로 해결되는 걸 보게 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체질 속에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잘못된 예틀을 꺾게 해 주옵시고 잘못된 것에 워낙 숙달되고 익숙해 있는 부분들을 버리게 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하나님 미션, 헤븐리 탤런트의 축복을 우리의 틀로 바꾸고 날마다 그 응답을 계속 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영혼의 병이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해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게 해 주옵시고 불치병이 치유받게 해 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이 지금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주여 출장 중에 있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머리에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속에 우리 렘넌트 7명이 가졌던 그 비전을 모두 다 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직업과 산업 현장의 빛의 경제 축복 회복되는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엘림교회의 성경대로의 중요한 응답을 모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품고 기도한 이후에 주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주 예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